고린도후서 4장 1절에서부터 15절까지 봅시다. 고린도후서 4장 1절에서부터 15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4장에서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직분자, 좀 더 정확히 얘기하면 말씀을 맡은 자의 직분, 고충이라고 할까요? 부족함이라고 할까요? 말씀을 전하는 자의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무슨 이야기냐면 이제 두 가지 이제 의미가 있어요. 제가 1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제 개역 개정은 번역이 읽을 수는 있는데 이게 정확하게 우리 정서와 내 생각에 이게 무슨 의미인지 정확하게 각인이 잘 되지 않죠. 무슨 말인지 잘 알아듣기가 그렇게 쉽지 않은데, 이 말씀을 좀 쉽게 풀어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참 은혜 많이 주시고 그리고 사랑하시고 이렇게 하시는데 우리가 그 사랑에 잘 응답도 잘 안 되고 우리의 모습을 보면 참 연약한 부분이 많다, 이제 그런 뜻 정도로 이해하시면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 하면 이제 목회를 하다 보면 여러 고비들이 이제 있습니다. 고비들이야 늘 있는 거긴 하지만 이제 어떤 고민과 고비가 있냐 하면 이 사역을 감당하다 보면 개인의 부족함을 많이 느낄 때 있어요. 조금 더 거기서 좀 심해진다? 그러면 낙심하고 좌절합니다. 일이 뜻대로 안 돼서 낙심하고 좌절하는 경우도 있지만 좀 더 근본적이고 중요한 건 내 자신이 자격이 없다라는 것을 굉장히 적나라하게 알게 됩니다. 목사라고 해서 내가 너희들보다 우위에 있다,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다른 목사들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저의 경우는 그렇습니다.
난 참 자격이 없는데 왜 하라고 하실까? 나는 이 청월함 교회를 맡을 자격이 없는데 왜 하라고 하실까? 아니면 뭐 다른 교회를 섬기는 목사님들도 역시 마찬가지겠죠. 개인의 부족함을 굉장히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흔히 말하는 이제 자기 정죄에 빠지죠. 목사들도 거기서 예외는 아니더라고요. 깊은 연민과 그리고 자기 좌절감을 맛볼 때가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문제에 부딪히게 되냐 하면 내가 이 사역을 계속 해야 하나? 아니면 할 수 있을까? 이런 문제들이 이런 갈등들이 내 안에서 심각하게 이제 분출됩니다. 그런데 그런 자신에게 또한 우리들에게 또한 성도들에게 오늘 사도 바울은 뭐라고 권면하고 있냐면 1절에 이 직분을 받아 궁율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 궁율하심 너 포기 못하고 안 하신다. 너의 부족함을 너무 잘 아니까 하나님이 주신 긍휼과 은혜를 따라 낙심하지 말고 너에게 맡겨진 믿음의 길, 사명의 길을 걸어가라 라는 뜻이 바로 1절에 담겨진 중요한 의미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한 두 번째로는 이 사역자의 고충, 고민이 뭐가 있냐면 교인들이 원하는 것을 줄 수 없다라는 현실적인 고민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무슨 이야기냐면 저 개인에게도 해당되기도 하고 그리고 내가 교인들을 섬길 때에도 해당되기도 하는데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 하면 이런 말이에요. 어떤 교인이 되게 아플 수 있고 어떤 교인이 되게 가난해질 수 있고 어떤 고통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과 신방을 하고 그 성도들의 현실과 제가 이렇게 1대1로 맞닥뜨리게 되면 이런 고민과 갈등이 있어요. 때로는 뭐냐면 하나님 이 교인들에게 이 문제를 좀 해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깨어진 인간관계가 온전히 회복됐으면 좋을 것 같은데 좀 물질을 조금 더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건강을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내가 말씀을 전한다고 해서 이들의 상황이 뭐가 달라질 수 있을까? 라는 인간적인 생각이 우리 가운데 들 수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낙심하지 말고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라.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요? 나는 지금 교인들이 당장 원하는 것을 줄 수는 없어요. 명예도 줄 수 없고 그리고 물질도 줄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1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우리에게 증거하고 권면하고 있어요. 네가 비록 그들이 원하는 것을 줄 수는 없지만 네가 줄 수 있는 것이 있지 않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가운데 들어가면 반드시 열매 맺게 되어 있다. 그러니 너의 인간적인 기준으로 너의 줄 수 없는 것 때문에 속상해하지 말고 네가 줄 수 있는 것 사도행전 3장에 나오는 표현대로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것을 주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또한 저 개인적인 입장에서도 보면 제가 목사라는 거 그 누구도 인정받을 수도 없고 인정받을 뭐가 없어요. 목회자라는 게. 물론 대형교회 잘 나가는 목회자들, 목사님들은 조금 열애라 하더라도 한국교회 70% 이상의 목회자들이 뭐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뭐 내가 믿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지만 뭐 그들에게 어떤 영향을 제가 끼칠 수 있겠습니까? 현실적인 문제를 어떻게 제가 그들을 이기고 압도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현실적인 문제에 계속 부딪히다 보면 사도 바울도 우리들도 아니면 저라도 낙심할 수 있게 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뭐라고? 1절에 낙심하지 아니하고. 왜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있기 때문에. 너의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고개 푹 숙이지 말고
내가 너에게 베푼 은혜와 그 말씀을 따라 목회자는 사명의 길을, 성도들은 그 섬김과 믿음의 길을 낙심하지 말고 걸어가라.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겪었던 문제들을 서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평범한 인간에 지나지 않았어요. 제가 겪었던 갈등과 고민, 여러분이 현실 세계에서 겪었던 갈등과 고민들을 고스란히 2000년 전에도 겪고 있었다. 내가 사도일까? 우리 그렇잖아요. 내가 성도 맞나? 아니면 내가 예수 잘 믿는다고 해서 나의 삶이, 두려운 나의 미래가 뭔가 달라질까? 이런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낙심할 수 있단 말이죠. 근데 그 문제를 나만 겪은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도 똑같이 겪은 거죠. 그러니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뭐라고요?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눈에 보이는 현실 세계가 너를 힘들게 할지라도 고개를 들어서 하나님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바라보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라 라는 권면이 1절, 2절에 숨겨져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4절에는 좀 독특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영적 전쟁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쉬운 말로. 예수를 믿는 것, 내가 믿는 것 같지만, 아니면 내가 믿는 예수를 왜 이렇게 못 믿을까? 우리 안타까울 때가 있잖아요. 우리 엄마 아빠를 위해서 기도할 때, 내 지인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세상의 신, 사단의 권세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한다. 여기서 혼미하게 한다는 것은 정신 차리지 못하게 한다라는 뜻이에요. 현실적인 문제가 생기게 하든가, 아니면 그 생각이 어두워지게 한다든가. 그러니까 이 말인즉슨 인간과 세상의 힘으로 예수를 믿을 능력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그냥 지금 내가 믿어서 아멘 하지만, 믿지 않는 분들은 그게 그렇게 호락호락한 문제가 아니라 영적 전투다. 그러니 어떻게 해요? 전투에서 이길 수 있는 힘은 하늘로부터 나오는 거죠. 기도해야 하는 거죠. 사단의 견고한 진을 파하고 내가 전도하고자 하는 대상의 혼미한 생각과 어지러운 생각을 뚫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과연 뭐겠습니까? 기도와 말씀 외에 과연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기도와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고는 어떻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오늘도 우리가 하는 이 기도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하고 이 기도를 계속 이어가야 한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신앙생활은 영적인 전쟁이다. 그러면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승리죠, 승리.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어요. 예수를 믿기 전에도 영적 전투가 일어나고 믿고 난 이후에도 더 심각한 영적 전투, 전쟁이 펼쳐지는데, 거기서 우리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해야 될 문제는 승리, 성공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승리가 먼저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 오늘도 내 이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혼미케 하는 것들. 그런데 우리가 조금만 더 생각을 해보면 이것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인가라는 고민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요? 예수를 믿지만 우리는 여전히 영적 전투를 치르고 있기에 오늘도 우리의 생각을 어둡게 하죠. 그렇지 않으면 왜 예수 믿는 다음에도 우리가 계속해서 불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생기고 왜 많아지게 될까요? 그것은 바로
지금도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는 영적 전투에서 내가 패배했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나를 미혹하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거룩한 판단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있어요. 순간순간 습관적으로 넘어져 내가 패배하는 믿음의 영역들이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 기도회를 마치고 기도하실 때 그 부분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나서는 그 유명한 말씀을 7절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합니다. 그냥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낙심과 좌절할 수 있는 권리는 우리에게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 이렇게 연약할까요? 그래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 분명히 얘기합니다.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깨지기도 쉽고 볼품도 없어요. 이 질그릇은. 그냥 쉽게 얘기하면 진흙으로 얼기설기 만든 거예요. 볼품이 있겠습니까? 그게 뭐 견고하겠습니까? 조금만 잘못하면 깨지지. 우리는 늘 깨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한탄하죠. 아, 난 왜 이렇게 어떤 청년들은 난 왜 이렇게 쓰레기야. 근데 주님은 그거 이미 아신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자주 사용하는 표현, 자기 객관화의 함정에 빠지지 마시고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보배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것. 전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낙심도 또 다른 교만의 형태다. 교만한 사람이 자주 낙심합니다. 왜요? 자기를 보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를 주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주목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질그릇이에요. 별로 볼품도 없고요. 쉽게 깨질 수밖에 없는 나약하고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요? 우리 안에 있는 보배를 볼 수밖에 해요. 오늘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강권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밖에 해요.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밖에 해요. 우리에게 승리와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다시 말씀드려요. 좌절과 낙심은 교만의 또 다른 형태다. 우리는 좌절할 권리도 없고 낙심할 권리도 없다. 우리는 원래 이런 존재다. 이런 존재다. 아무리 노력해도 질그릇은 질그릇입니다. 그저 우리는 주님만 바라보고 갈 뿐입니다. 하나님, 이 믿음과 이 영적 해안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더라고요. 교만하니까 자꾸 낙심하더라고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8절, 9절, 10절 이 말씀을 시간 관계상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사도 바울 개인 자신의 연약함을 표현한 거예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다는 건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잖아요. 뭔가 꽉 포로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영적으로 깊이 다운된 그 순간, 아니면 환경적으로 내가 너무 쫓기고 가난하고 연약하고 심지어 신앙적으로 깊이 다운되는 그 순간에 우리 가운데 엄습하고 찾아오는 너 질그릇이야 라고 정죄하는 사단의 정죄에 속지 말아라 라는 뜻이 7절 이하에 쭉 담겨져 있는 내용의 핵심입니다. 오늘도 사단은 너 질그릇이야. 예, 저 질그릇입니다. 그래, 나 질그릇이다. 어쩔래? 내 안에 있는 보배를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낙심할 권리가 없다. 좌절할 권리도 없다. 우리는 원래 질그릇이다. 볼품도 없고 그렇게 깨끗하지도 못하지만 오늘도 내 안에 계신 보배 되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것이다. 그것이 믿음 생활이요 신앙생활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내 안에 있는 내 자신을 바라보며 낙심하고 좌절하는 사람이 아니라
볼품없고 형편없는 내 안에 계신 보배 되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 시선이 우리 가운데 회복될 수 있기를